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지금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 너희는 또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하고 말하며 제물을 멸시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훔쳤거나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이라고 가지고 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서 달갑게 받겠느냐? 나 주가 말한다. 아멘. 네, 오늘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제가 말라기를 설명할 때마다 늘 하는 이야기라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 끝에 나오는 기가 역대기의 기가 아니라 사람 이름까지가 그냥 말라기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구약의 역사의 가장 끝에 활동한 인물이지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 이 주입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울, 다윗, 솔로몬의 통일왕국을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가 세계 패권을 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포로 귀환을 느헤미야를 마지막으로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포로를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제 516년경에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완공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70년 정도가 흘러가요. 성전은 이미 완공됐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안정기를 겪고 있었던 450년, 즉 70년이 흐른 후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구약의 역사의 마지막으로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도 다 지었습니다. 포로기가 끝난 지 이제 거의 100년 가까이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세대가 다음 세대 혹은 다다음 세대로 넘어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줄었고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이제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잘 먹고 잘 살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주된 인물들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뻔하죠. 성경의 역사가 뻔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라기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라는 성경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 재밌냐면 다른 성경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혹시 자녀분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슬픈 일인데 보통 드라마 같은 데서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모에게 가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어머니 날 나만 놓고 왜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드라마에서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이 말라기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는 이야기죠. 1장 2절의 말씀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해.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우리 언제 사랑했어요?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증거를 보이십시오.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뒤에 또 구구절절 내가 너희들을 지켜줬고 에서와 야곱이 나뉘어졌을 때 야곱을 지키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는 또 제사장들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로 해야 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러는 거죠. 내가 너네 아버지인데 너네가 나를 공경하기로 했냐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 왜 나 공경하냐. 내가 너네 아버지인데 내가 너네를 창조했고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왜 나를 제대로 섬기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하기를 주님, 내가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서 12절에 보면 이들의 예배의 태도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주님께 차려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하면서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물이라고 그 위에 바치니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라고 기록하죠.
이제 그 앞에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증거가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이스라엘 모습이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12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예배의 태도, 잘못된 제사장들의 행동과 그들의 예배에 관하여서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들의 문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구약의 역사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똑같은 모티브예요. 과거의 선지자들도, 예레미야가 특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네 제사 드리는 거 알아. 너네 제사 드리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너네 제사 드리는 거 아는데 제발 돌아가라.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제사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나라의 정성, 그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가 중요하지 그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면도 등장하냐면 예레미야에 보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야 돌아가라. 너네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예배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다른 신을 가져다 놓더라도 예배는 지속됐어요. 근데 말라기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드려야 할 제물과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상위에 올라가야 하는 제물의 조건들이 있었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타협하여서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께 드리는 상쯤은 더러워져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너희들도 싫어하는 음식을 제사상에 바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제물은 순결한 어린 양이나 순결한 소와 같은 것들을 바쳤어야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도 싫어하는 그 어떠한 것을 바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라는 세월이 성벽 완공부터 흘러가자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진정한 예배는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기에 우리의 상황,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괜찮아. 우리의 마음이 이 정도면 충분해. 우리가 이 정도면 다 준비했어 라는 것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드려져야만 진짜 예배가 되는 겁니다. 행위가 있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떠한 순서와 시간을 지킨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내가 진정으로 나아가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를 향해서 내가 찬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될 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면 예배 드렸어 라고 해서 예배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배를 내 기준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할 때 내 기준으로 합니다. 가장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야 오늘 찬양이 별로다. 오늘 찬양이 은혜가 안 된다. 왜요? 내가 듣기에 안 좋아. 내가 부르기에 안 좋아. 별로야. 이게 또 하나의 가장 큰 예화는 설교죠. 야 오늘 설교 별로다. 나한테 좋은 말이 하나도 없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하나도 없어.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 근데 뭐 설교자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거 뭐야? 이 예배가 이게 뭐야? 내가 원하는 자리도 없고 내가 원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순서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듣기 싫어. 내가 원하던 찬양이 아니야. 내가 바라던 시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마음대로 예배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그 제사상을 보면서 이 정도면 충분해. 더러워져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건 자신들의 기준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내 판단에 따라, 내 가치에 따라, 내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서 예배 드렸어.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완벽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나의 마음의 예배를, 나의 이 생각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믿음을 온전히 받으시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기준해서 하나님께 기준으로 옮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예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실증나는 일인가.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예배가 너무나 실증난다. 맨날 또 해야 돼.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4시간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절기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계속해서 절기에 따라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려야 됐어요. 화목제 등등등.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실증난다. 이거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복되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실증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복되는 건 사실 실제로 실증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제업도 달리기를 하지만 저는 매일 뛰는데 매일 뛰기 싫어요. 왜냐하면 왜 또 뛰어야 되지?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왜 또 뛰어야 되지? 왜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뛰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이 그냥 왜 우리에게 이 당뇨라는 걸 허락하시고 왜 이 살찜이라는 걸 허락하셔서 왜 우리에게 운동을 하게 하시는가? 뛰다 보면 나중에 어떠한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내가 오늘 또 뛰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또 운동을 해야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어찌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농담이지만 그렇다고 제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제사, 또 제사하고 또 제사하고 심지어 누가 재물을 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그 소중하고 귀한 재물들을 갖고 와서 매일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 이게 얼마나 실증나는 일이냐.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과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달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안 해도 되죠. 매일 안 해도 됩니다. 내 개인의 선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한 달리기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조금 유익이 되는 행동, 우리 인생에 조금 가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실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동과 같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쉽게 설명해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물을 마시면서 물 마시는 거 지겹다. 이제 그만 물 좀 마시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와, 물 또 마셔야 돼. 이거 지옥 같다. 또 물을 마셔야 돼.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물은 매일매일 먹습니다. 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물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는 존재니까요. 그냥 물을 마시는 것은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것을 실증내는 사람은 없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기에서부터 자신들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행위는 운동과 같이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는 행위와 같이 필수적인 거였던 것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실증이 나더라도 해야 되는 것. 안 그러면 그들이 죽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 상관없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물 먹는 얘기로 돌아가서 나 오늘 기분 진짜 안 좋아. 물 안 마셔야겠다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오늘 내가 쟤 때문에 열받아서 물 안 마실 거야. 이런 분 안 계시죠. 물 먹는 것은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내 어떠한 상황과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높여드리는 것, 단순히 이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이 모든 예배의 행위는 선택이 아니라 물을 마시듯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와의 동행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와 함께 인생을 걷는 문제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사망하듯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우리는 사망하게 되듯이 우리는 항상 나의 실증, 나의 감정, 나의 상태, 나의 어떠함, 나의 환경, 나의 현재의 모든 문제들은 다 차치하고 당연히 예배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당연히 예배하는 것, 당연히 찬양하는 것, 당연히 기도하는 것, 이것은 물을 먹는 것과 같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신명기를 나누면서 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듯이 우리를 이미 건지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회복하여서 그곳에서 70년의 세월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포로 생활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건지심의 은혜 속에서 그들은 매일 예배해야 했죠. 자신들을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오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니 오늘 그와 함께 걷기 위하여서 나의 삶의 예배를 드려가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예배가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태도를 갖습니다. 자기 짐승 떼 가운데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것을 바치기로도 맹세하고서도 이제 제물을 바칠 때가 좀 시간이 남은 거예요. 자신들의 떼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짐승이 있었죠. 거기에 아주 좋은 수컷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저거 나중에 바쳐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저거 한번 제대로 바쳐봐야겠다. 그런데 막상 예배의 때가 되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흠 있는 것으로 바치며 속이는 자들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할 때는 나 예배 드려야지, 나 제대로 나 하나님 섬겨야지, 하나님 따라가야지 라고 했지만 막상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때가 되자 흠 있는 것을 갖고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혹은 어떠한 고백을 할 때는 잘합니다. 아주 잘하죠. 우리 심지어 이번 주일에 했던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이렇게 고백하죠. 고백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영원한 삶에 살고 계신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고백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저 나중에 저 흠없는 수컷 내가 바쳐야겠다. 그런데 막상 그들이 그것을 바쳐야 할 때가 되자 흠이 있는 수컷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우리가 혹시 고백할 때에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과거에 요즘은 그런 찬양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아마 집사님이 젊으셨을 때, 권사님 젊으셨을 때 그런 찬양 많이 부르셨을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거 많이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제가 제일 좋아했던 찬양은 이사야의 고백인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 엄청 하죠. 이런 거 엄청 불렀어요. 근데 아무도 그 산지에 올라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고백이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온갖 고백과 온갖 기쁨을 드리지만 막상 내 삶에서 하나님이 그래 이제 시간이 됐다. 순종해라 하실 때에 흠 있는 것을 갖추는 신앙을 갖고 계시다면 이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헌신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어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예배자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너의 일상에 나를 섬기는 자로 살아가라 라고 그 예배를 명령하실 때 거기에서 흠 있는 나의 일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의 일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면 그 예배는 기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주일 내내 예수와 함께 살던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그 고백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면 그 예배에는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떨어져 살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월요일부터 한 걸음, 화요일 두 걸음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주일에 와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어도 회복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항상 주와 함께 걷다가 주일에 공예배에 와서 함께 예배하면 그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예수 따름은 희생이 아닙니다. 예수 따름은 당연한 일이에요. 물 마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물 마시는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이 마르니 주의 이름을 마시겠습니다. 이 열정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묵상해보면 그는 핑계를 대신 적이 없습니다. 안 하고 싶어 하셨던 적은 있죠.
땀이 피처럼 변할 때까지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거부한 적은 있지만 거기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핑계를 대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1년만 더 있다가 십자가에 달리겠습니다. 1년만 더 이곳에서의 음식을 즐기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적이 없으시죠. 하나님, 내가 베드로는 못 구원해 주겠습니다. 이 새끼 이거 다 부인했거든요. 이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핑계를 대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 그냥 그 누구와 심지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밑에서 자기 옷을 가지고 제비를 뽑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저들이 자신들의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핑계도 대지 않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랑 안에 머무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예수와 함께 걷자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떠한 핑계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핑계를 갖고 오는 순간 예수님도 갑자기 그럴 일은 없으시겠지만 핑계를 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너는 그럼 좀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성만 좀 일단 지워놓을게. 김희중인데 김을 좀 지워놓을게. 하는 거 봐서 내가 희중도 지울지 아니면 김을 다시 써줄지 고민해볼게.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그 사랑 안에서 이미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 이름을 적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셔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온전한 구원의 걸음을 따라오게 하십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계시다면 우리도 핑계 없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쫓아가고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거 헛돼. 우리 7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잖아. 성벽 잘 회복됐고 우리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살고 있잖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헛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이야기를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며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한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된 일이야. 이거 구린 일이야. 우리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살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한쪽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지정한 날에 그들이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아끼듯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생각이 없으십니다.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거하는 자들에게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셨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뢰하는 자들에게 죄와 사망을 허락하지 않으셨듯이 그와 동일하게 오늘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걸어갈 때에 우리도 그분의 특별한 소유됨으로 안전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십자가는 실패가 없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항상 그 아래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십자가 아래에 거하는 자들은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분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대단히 안전한 안정감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핑계와 반문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신앙을 유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흠뻑 적셔져서 매일의 삶을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동을 하듯 무언가를 선택하듯 취사 선택으로 예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인생에 물을 마셔야 하듯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그분을
물과 같이 마셔서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시는 그 십자가 아래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송인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사실 우리는 근심이 있지요. 주 안에 있어도 근심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아가서 오늘 찬송가의 고백을 보면 내 짐을 풀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원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짐이 없으면 좋겠는데, 짐이 처음부터 없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는데, 항상 예수님은 야, 짐을 십자가 앞에 갖고 와서 풀어. 짐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한테 갖고 와. 그러니까 항상 전제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짐이 있어요. 항상 전제되는 것이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앞으로 나아갈 때에 그 짐을 가볍게 하시고 결국에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를 기쁘게 거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